여러분, 만약 하늘이 갑자기 열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눈부신 빛일까요? 천사들의 합창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한 어머니의 얼굴일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 라파엘로가 남긴 걸작 시스티나의 성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단순히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 작품 속에는 예수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어머니, 교황, 순교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천사까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왜 그려졌을까? 1512년 라파엘로는 이미 로마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 궁전의 방을 라파엘로에게 맡길 만큼 그를 신뢰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원으로부터 특별한 주문이 들어옵니다. 성 시스투스 수도원에 중앙재단을 장식할 성모 마리아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평범한 성모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의 커튼이 열리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성모는 구름 위를 걸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아기 예수가 안겨 있습니다. 왜 성모는 걸어오고 있을까? 당시 대부분의 성모화에서는 성모가 왕좌에 앉아 있거나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성모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걸어옵니다. 왜일까요? 이는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모의 표정을 보십시오. 기쁘게 웃고 있지 않습니다. 슬퍼 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 담담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기 예수의 표정이 특별한 이유. 아기 예수 역시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르네상스의 아기 예수는 웃거나 장난을 치거나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예수는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진지합니다. 마치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듯합니다. 작은 아이지만 이미 구세주입니다. 라파엘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신의 위엄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왼쪽의 노인은 누구일까? 왼쪽에는 무릎을 꿇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성 시스토, 즉 교황 시스투스 2세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시스티나의 성모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티나는 성 시스토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는 성모를 바라보며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손입니다. 손가락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희망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교황관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신 앞에서는 교황조차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의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 반대편에는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녀 바르바라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순교 성인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작은 탑이 보입니다. 바로 그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르바라는 아버지에 의해 탑에 갇혀 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녀는 왜 탑에 갇혀 살았을까요? 바르바라는 3세기경 소아시아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디오스코루스라는 매우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이교도 귀족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는데 아버지는 딸에게 수많은 청혼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 그녀를 높은 탑에 가두어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와 격리된 생활 속에서 바르바라는 참된 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밀리에 세례를 받으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이를 발견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로마 관리에게 넘겨져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처형을 집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디오스코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라파엘로는 이 작은 건축물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두 천사는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유명한 존재, 바로 아래쪽이 두 천사입니다. 팔을 괴고 지루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들만 따로 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엽서, 머그컵, 우표, 광고, 심지어 초콜릿 상자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해졌죠. 하지만 이 천사들은 단순히 귀여운 장식이 아닙니다. 원래 이들은 제단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목격자입니다.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커튼과 구름의 숨겨진 의미. 이 그림의 시작은 초록색 커튼입니다. 마치 무대의 막이 열리듯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희미한 천사들의 얼굴이 구름 속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천국 전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는 구름 위를 걸어 인간 세상으로 다가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시스티나의 성모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인류를 향해 다가오는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극적인 동작도 화려한 기적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어머니의 조용한 걸음, 아이의 담담한 시선, 무릎 꿇은 성인들의 경애, 그리고 구름 위를 가득 메운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 구원의 순간을 영원히 멈춰 세웠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신성함이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천사를 다시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천사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걸어오는 성모의 발걸음이 보이실 것입니다.